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금은행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마땅 귀하다. 저 망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돈을 보여주셨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하는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려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들고 시집갔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도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이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네.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성결교단에는 사중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참 친밀하고도 낯설지 않은데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재림하면 왠지 저와는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환난과 핍박이 심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몹시도 기대하고 고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 때 살펴보면 약자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핍박과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들 배교하지 않고 그럼에도 물론 배교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 그것을 지켜냈었던 것은 아마도 다가올 그 재림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남자라서 도저히 앞으로 경험할 수조차 없는 일이긴 하지만 출산의 고통을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결혼한 그리고 임신하는 사람들이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 해산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다시는 애를 안 낳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결국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통이 없어서 또다시 애를 낳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또다시 감내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도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특별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가 큰 기쁨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번개가 어디서 번쩍거릴지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시간도 장소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날에 대한 조짐을 26절에서부터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점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다가올 그 심판의 날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는 그 본능적인 일에 충실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생업에 종사하는 일에 대한 그 직접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세상 일에만 매달려 있고 빠져 있는 것에 대한 경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온통 세상 일과 경제적인 일에만 빠져 있을 때 온갖 인간적인 계획들과 욕심적인 일들이 난무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호련히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마도 재물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특히 재물에 대해 욕심에 빠지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역설적이게도 가르침 하나를 남깁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리라. 곧 세상의 재물과 소유에 대해서 그 생물학적인 목숨에 대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결국 멸망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는 자는, 귀한 것을 취하는 자는 오히려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누군가는 구원을 받아 들려지고 남겨질 것에 대해서 역시 34절과 35절에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7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아마도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번개같이 언제일지 장소도 시간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어디 오니까 라는 것은 버려둠에 대한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시체가 있는 곳에 어쩔 수 없이 독수리가 나타나듯이 인자의 날도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것에 대한 해석으로 또 다른 해석은 시체가 있는 곳은 그 시체가 있는 곳에는 그 하늘에 독수리가 날아들듯이 인자의 날도 그 하늘의 징조를 깨닫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인자의 날은 분명히 사람들이 인지하게 될 만큼 확실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 라기보다는 분명한 것은 심판의 날은 존재한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깨달음들이랄지 어떠한 마음 가운데 인사이트들이 오십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000년 전에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던, 속히 내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면 적어도 이 1년 안에는 올 것 같았었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 동안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했는데 2000년이나 지연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들을 우리는 곧 다가올 그 심판의 날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인지하고 우리에게 나에게 특별히 어떠한 의미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겐 특별히 34절과 35절에 눈이 좀 많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들이 데려간 그 장소가 제 특별히 눈에 많이 머물렀습니다. 잠시 본문을 조금 옆에 놔두고요. 혹시 다미성교회를 아십니까? 좀 젊은 세대들은 모를 텐데 30대 중반이랄지 40대들은 아마 많이 익숙할 것 같습니다. 다미성교회의 그 교주가 휴거설을 주장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할까요? 당장 내일 휴거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휴거를 믿었던 이 사람들은 재산을 팔기도 하고 가족들을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 다미성교회 그 본부에 모여서 그 휴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워낙 대대적이었기 때문에 각 방송사들, 취재하는 사람들로 그 본부가 참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영상을 저는 이제 수업을 통해서 듣기도 했었는데 아마 밤에 일어나 그런 그 장면들이 아직도 눈에 선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는 휴거가 일어나면 저 또한도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온 휴거당하는 사람들의 장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켜야 할 것 혹은 유념해야 할 것이 사회적인 법과 도덕적인 법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법까지도 가해져서 참 많이 이것이 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참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맡겨진 그 일들에 열심히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재림의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대 라고 하면 그 재산을 다 파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손 안에 뭔가 심어야 될 나무가 사과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내일이 종말이 있을지언정 오늘 심어내는 것,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재림의 날은 어떠하십니까? 재림의 날을 믿던, 믿지 않던 그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오실 예수님, 그런데 아직 오시지 않은 그날에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도해 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였습니다. 신앙의 연륜 혹은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들, 제가 그동안 드려왔었던 예배 횟수들,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나는 과연 들림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보았을 때 마침표를 찍을 수 없었던 건 아마 저뿐만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수요일 날 힘인전 도사님의 예화가 참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울림이 있었는데 수요일에 이제 본인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설교 때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참 많이 마음 가운데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 같아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찔림으로 오기도 하고 많은 도전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졌었는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귀하고 감사함으로 여겨지고 계십니까? 피하지 않고 그것들을 감당해내고 있으십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역할들, 사명 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한 3가지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문득 설교를 하다가 이제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참 내 삶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을 많이 혼용해서 살았구나.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 참 감사하다, 좋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감사라기보다는 그냥 기쁨의 한 표현의 방법인 것 같아요. 감사하다라는 건 내 행동이 따라갈 때 진정으로 그 감사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회개해 주셨어. 너무나 감사해 라고 한다면 더 이상 육적인 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감사한 삶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많은 역할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나에게 사명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다면 그 감사한 삶답게 행동으로 나의 삶의 모습으로 증거되고 표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가운데 함께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말로만 감사하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쁘다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기를, 그리고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이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그 사랑들이 나의 말로만 감사하다고 고백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몸으로 증거되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목소리를 내든 내지 않든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이 시간 가운데 한번 기도하고 한 2가지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져서 내가 참 많이 연약하여져서 내 마음이 참 많이 완악하여져서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내기보다는 피하려고 하고 조그만 일에도 나는 아버지 직면하지 않으렸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그 은혜들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감사한 것들을 표현해내게 허락하시고 내가 이것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이 고민도 되어집니다. 하지만 고민을 피하기보단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올려보내짐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것들을 감당해내게 허락하시고 이것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참 많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참 많이 작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것들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어놓고 주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각자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내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만 고백해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들을 다시 한 번 더 나눠지는 장소가 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 가운데서, 친구 관계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감사를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내게 속해져 있는 그 공동체를 놓고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그 맡겨주신 그 공동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허락하시니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또한 주심이 감사합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너무나 외롭기도 하고 고독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혼자 독초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지체들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지체들 더욱더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머리로, 내 지위로, 내 능력으로 그 공동체들을 이끌어 나가려 하기보다는 그 공동체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먼저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표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아버지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확신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예수님의 사랑들을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귀한 공간이 되어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으로 많이 그 예수님을 간절하게 전해야 합니다. 확신 있게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버지 아버지 혹여 아버지 그 확신함이 연약함이 아버지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온전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이번에 우리가 각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체를 보면 여러 가지 나는 알지 못한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나 크고 작은 가정의 문제 혹은 마음의 짐의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각자 삶의 무게로 고민하고 있는 그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지체들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